우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특별히 박수를 주겠습니다. 네, 전도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서의 저자로 대변되는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 즉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인생들에게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 헛된 인생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인생에서 구원되는 길을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자가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해 아래에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인생들인지 저자는 객관적인 제3자의 그 관점에서 서술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정말 많은 사람답게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철학적인 깊은 질문을 하고 또 깊은 사유와 함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깊이 사유하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 전도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3인칭에서 1인칭 시점으로 돌아와서 솔로몬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솔로몬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아주 지혜가 많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고 있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아마 누구보다도 탁월했겠지요. 그렇기에 솔로몬이 직접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 말에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그 분량이 많아서 우리가 그 본문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구절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사용하여서 연구했다면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해답 중에서 가장 최고의 해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의 질문은 왜 모든 인생이 괴로울까요? 였습니다. 솔로몬이 진심을 다해서 연구한 정답은 모든 인생이 괴로운 것은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오는 그 저주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고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높은 지혜로 모든 인생들을 깊이 관찰하여 보고 통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모든 일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기 시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바람이 흘러서 어디로 흩어져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또 그 바람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는 바람을 잡기 위해서 뭐 커다란 봉지를 가져다가 바람이 부는 것을 이렇게 휙 잡아서 비닐봉지에 담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담아있는 그 공기가 바람입니까? 그곳에는 바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바람이 아닙니다. 네, 사람으로는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이 이렇게 바람 같은 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해 아래, 즉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모두 수고한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의 인생이 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하게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 공감되십니까? 예, 저는 너무나 공감이 잘 됩니다. 바로 이렇게 저의 옆에서 자신의 옆에서 죽음을 경험한 분이라면은 아마 더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솔로몬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하지 못하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고 합니다. 구부러진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는 바로 잡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온전히 소유한 것이 없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셀 수도 없이 많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틀어서 자신이 가장 높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는 것과 또 그로 인해서 지위와 명예와 영화를 얻었음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또 누구보다도 더 높은 지혜로도 그 인간의 한계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과 자신의 나약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의 미친 것들이라고 하지요. 미친 것들은 어떤 그 지혜와는 반대되는 무지하고 또 광기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까지도 다 알고자 했습니다. 또 깨우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마음을 다해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또 다른 이치를 깊이 통찰하고 깨달아 알게 되었지만 18절에 지혜와 지식이 많아봐야 번뇌와 근심만 더할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진심을 다해 추구했던 지혜마저도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전도서 2장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낙을 누려보고자 합니다.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충분히 경험하였고 또 심사숙고하게 깊이 생각한 후에 자신에게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 지혜가 헛된 것을 깨달은 후에 솔로몬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생의 해답을 지혜의 추구에서 찾을 수 없으니 인생의 낙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 자신의 어떤 그 노선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쾌락에 몸을 덜쳐볼까 하는 그런 충동적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심사숙고하고 깊이 있는 결정을 하였지만 그의 결론은 바로 나왔습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웃음을 쫓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즉 광대직과 같은 것이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희락을 쫓는 것 또한 여기서 희락은 육체적 정신적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고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3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혜가 많은 사람답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도 그 장면이 나오죠. 자신의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술에 취해도 자신을 흥청망청 해롱거릴 만큼 취하지 않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즐긴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이렇게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때까지 쾌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쾌락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초신경적인 그런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세우고 그것을 또 이루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여기서 쾌락이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이 절대 선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인간에게 궁극적인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봐도 이 괴롭고 허무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모든 낙들을 이 절박한 심정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이라 말하면서도 절박하게 꼭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그가 세우려고 하는 세상의 낙은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이루어지지요. 그는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을 크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그 결과 집도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을 성전보다도 더 오래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각종 과일나무와 농원을 만듭니다. 연못을 파서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농업 기반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정도로 이루려고 하면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성공적인 기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몹시 많이 써야 하고 몸도 많이 사용하고 힘들게 일했을 것입니다. 암튼지 결론은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냅니다. 예. 그 4절 이후에 보시면 그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역대 어떤 왕보다도 가장 소유가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창성하였다고 하였지요. 엄청나게 무지하게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세요.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에 쉽게 망가지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본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렇게 많은 쾌락을 누리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그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을 거드렸다고 나오지요. 그 처첩들과 결혼을 할 때 그 여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로 인해서 그 산당을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노후에는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전도서의 솔로몬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지혜는 물론 그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그 의미와는 좀 더 다른 세상적인 그 지혜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조금 이상합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어찌든지 그 모든 과정에서도 망가진 인생으로 결론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과 같은 그 후대 왕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전도서의 저자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그 노후에 왕위에서 은퇴한 후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개하고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다는 그 설도 있습니다. 암튼지 전도자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잃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의 낙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사업들도 결국은 자신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낙을 누리기 위한 자신의 이기적인 그 마음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성공적인 모든 인생의 낙을 누려본 후에 내린 결론은 이 낙을 누리는 삶 또한 모든 수고가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론의 끝에는 해 아래, 즉 하나님께서 단절된 인생은 모두 무익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자신이 던진 질문,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마지막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훨씬 낫기에 지혜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고 우매한 자나 결국에는 모두가 죽는다는 현실에 부딪힌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가졌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모든 그 인간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지혜에 대해서,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생의 괴로움을 인정하라, 기억나시지요? 인생의 괴로움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깊게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실 같지만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나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있음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추구하던 지혜나 또 일구어낸 모든 수고가 허무하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과 또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절대적인 허무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인생의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네,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결국에는 같은 결론이 또 나옵니다. 해 아래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괴롭고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인생이 다 허무해서 사는 것을 미워하게 되고 인생을 마구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본문 구절을 본 것처럼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허무해서 막 인생을 막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죠. 결론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하게 느껴지신다면은 여러분도 인생을 미워하고 대충 살자 이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것에 의미도 두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대충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죽으면 되지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다가 가실 그런 생각은 아니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막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각각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얻은 귀한 인생이 그냥 그렇게 막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서야 할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지만 잘 안 서지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음 앞에 직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신의 인생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깊이 직면하셔야 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가 나의 죽음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18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그 다음 세대 또한 전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허무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일궈낸 그 모든 것들을 수고하지 않는 다음 세대, 즉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에게 다 넘겨주고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것들에서도 역시나 상실감과 허물을 느낀다고 고백하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어떤 것들을 움켜쥐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요즘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만 뭐 집에 돈 많은 사람은 집에 금덩이를 둔다든가 현금이 많은 사람은 뭐 현찰을 집에 많이 두고 살 수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방범을 아주 철저하게 하죠. 밤에 도둑이 들까봐 어쩐지 방범을 안 하면 편하게 잠도 못 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내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1절부터 지금 이 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큰 악의로다 하는 이 표현은 이 일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다 얻은 것인데 다른 사람한테 주고 가야 하다니. 뭐 우리의 인생이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은 실은 사실입니다. 다 그렇게 공감하시지요? 예, 23절에서 저자는 이 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는 대부분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깊은 슬픔을 말합니다. 너무 근심이 많기에 입맛도 없어지고 밥도 먹고 싶지 않고 물도 못 마실 정도이기에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이 근심이 있어서 그런 깊은 슬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과 마음의 번민과 근심 또한 헛된 것이라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인생사를 실패와 절망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의 결론이 결국 실패와 절망으로 끝이 난다면은 우리의 인생들도 온통 실패와 절망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24절부터는 지혜로운 솔로몬답게 고통과 수고와 실패에 대한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아냅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예, 여기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의 기쁨을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예,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일하는 기쁨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지혜가 많은 솔로몬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얻어낸 모든 것들, 또 그동안 누려왔던 풍요로운 삶들,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자신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영화는 하나님으로부터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죄인이 스스로 수고함으로 얻은 모든 재물은 의인을 위한 것이라고, 예, 자신이 그 인생들을 통해서 보고 통찰했던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뻐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에 절망할 때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고 깊게 사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 대한 해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뿐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허무한 삶을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내일 죽게 된다고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수 같은 남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다 잃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취업을 못한다고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자녀의 건강이 어찌 될까? 내 자녀의 인생이 어찌 될까?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소망이 다시 한번 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 모든 인생의 정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말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싶으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솔로몬과 같이 자신의 죽음을 깊게 직면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가장 빠르게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낮이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겠기에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나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허락되었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전도서의 두 번째 키워드는 나의 죽음을 인정하라입니다. 죽음을 인정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그것이 어떤 사명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갈망하면서 결단의 기도를